성경 봉독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구원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간구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더 순종함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이 귀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들의 심령 안에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깨닫게 되사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더 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또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우리의 간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하나님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요즘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을 파병해서 세계대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위중한 상태인 것이 분명하죠. 우리나라 땅에서 직접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만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땅에서 이 북한이 가서 싸울 때에 만약 그들이 우크라이나의 이 병사들이 나아가서 그들을 죽이는 일이 발생한다면 거기서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우리나라가 개입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뭐 직접적인 파병이 되지 않더라도 아마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딱 기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살상 무기, 뭐 우리 옷이라든가 방탄모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담요라든가 이런 많은 것을 실제로 지원하고 있었죠. 그런데 절대로 무기는 지원하지 않았고 그 무기도 절대로 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았는데, 이미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외교 관계 안에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택함으로 우리나라의 외교의 정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 틀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많은 국방장관들이 그걸 참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아마 무기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방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북한하고 맞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기를 개발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무기가 해외로 여러분 많이 수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도 수출을 하고, 여러분 전차도 수출을 하고, 또 미사일도 수출하고, 이런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또 그것을 보완해 왔기 때문에. 특히 모든 이 무기 중에 하나 중에 155mm 포탄은 우리나라가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전쟁을 가늠할 수 있는 게 무기입니다. 무기. 사람도 지략도 뛰어나지만 무기가 얼만큼 뒷받침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북한이 투입이 돼서 그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 만약 우리나라 무기가 그 안에 투입이 된다면 전장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또 남북이 다른 나라에 가서 대치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를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처럼 전쟁 안에서 승리의 가장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무기라는 거죠. 무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가장 좋은 무기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어떤 영적 싸움이든 혈과 육이 아닌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길은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무기를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이 무기를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기도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모세의 이 기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모세가 여러분 다른 거 뭐 했습니까? 말씀을 받았거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가득 찬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니까요, 해도 너무한다는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그들 앞에 여러분 심판하시겠다라는 마음까지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내 백성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도 주시고 10가지 재앙 앞에서 보호하시기도 하고, 다 장자의 죽음 앞에 짐승을 못해 모든 장자들이 죽어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셔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문설주에 바르는 모든 자들은 다 살 거야.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길을 열어주시는. 왜?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은혜를 입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홍해가 닫혀 있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기도했나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모세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물이 없을 때 기도했나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먹을 게 없어서 기도했나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당장 내 눈앞에 아니면 내 마음에 내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것은 아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보면 참 답답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참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목사님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질 때도 있고 기도 안 해도 해결될 때도 있고 기도 하나하나 똑같은 것 같고 기도 안 해도 그냥 살아가잖아요. 기도 안 해도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기도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다 죽는다는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죽지도 않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심판도 안 받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어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건강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일이 여러분 아무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모든 것들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모세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도 기도합니다. 홍해가 막혔어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걸 더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하는데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진짜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게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아져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까지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누가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는구나. 그것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여러분 그들에게 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시기로 이미 결정을 하세요. 너무 부패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32장 7절 말씀 한번 가서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서 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7절의 말씀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이 내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하는 내 백성이 아니에요.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내가 아니라 모세의 낸 거예요. 그동안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7절의 말씀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내 백성이야. 너 사람들과 같은 부패한 백성이 되어져 버렸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 오히려 우상을 찾고 우상 숭배 안에 마음 가운데 가득한 그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들은 하나님은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여러분 어때요? 그들에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기서도 여러분 이 백성이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구원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때는 내가 죄악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변하지가 않습니다. 때로 죄악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죄싸움 받고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져요. 오늘 하나님은 그 백성이 보면서 이제 진노하시겠다라고 진멸이라는 단어를 10절 말씀에 쓰는데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진멸하시겠다는 거.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봅시다. 백성들이 진짜 말 안 듣죠, 여러분. 그리고 모세에게 여러분 와가지고 득달같이 돌아와서 때로는 모세를 죽이려고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회자가
열심히 기도해 줍니다. 잘 될 때는 돌아보지도 않고요. 안 될 땐 득달같이 와가지고 아이 목사님 왜 이렇게 안 돼요? 왜 안 풀려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솔직한 마음이 어떨까? 내가 괜히 기도했나? 이제 안 할 거야 나 이제 안 할 거야 이러지 않을까요? 솔직한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어때요? 아니 너가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늘 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진멸할 거야 진멸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민족으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당해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자들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들 하나님 진멸하세요. 그리고 다시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뭐 백성이 없습니까? 하나님 더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이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모세 입장에서 여러분 나쁠 게 없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말 잘 듣고 더 출애굽에서 활동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런 악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잘 백성들이 들어가기를 또 원할 수도 있어요. 모세에겐 전혀 나쁜 일이 없어요.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진멸하십시오. 이들은 말이 안 됩니다. 감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진멸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큰 민족을 다시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모세가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첫째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 해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모세는 다시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돼요. 어떤 기도를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 32장 말씀을 쭉 보면요. 생명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간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모세가 그냥 기도하였더라가 아니라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 백성을 멸망시키려면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주세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중보기도가 이 백성을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누군가는 기도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목사님이 기도하고 또 우리 속장님들이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기도기 때문에 그 진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기도기 때문에 모세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이끌어낸 백성 아니냐고. 하나님이 이 백성 진멸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백성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응답되어져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라고 1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는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이걸 잘 활용하면 하나님 마음도 얻고 하나님 뜻도 이루고 세상에서 날마다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어떤 나의 간구도 들어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진짜 이게 기도거든요.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모세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온전히 고백하는데, 여러분 12절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라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백성이 변하지를 하나도 않았어요. 이미 백성은 밑에서요,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고 지네들끼리 놀고 먹고 있어요. 좋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이 백성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주의 백성들이 이 말 화를 내리지 않게 하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게 바로 기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서서 특별히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구성원들이 반드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삶의 문제 앞에서 나에게 닥쳐온 모든,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으로 쌓여가는 길이 있다면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내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뭘까?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게 뭘까? 이것을 온전히 안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때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의 가장 큰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대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여러분 모세도 아마 그 당시에 말세의 시대를 살았을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그런 세대였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기도했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세상 어때요? 나밖에 모르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자녀도 남편도 가족도 아니라 나밖에 몰라요. 그게 첫째가 되어지는 세상이 되어졌어요.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어제도 동성애 집회가 부평에 있어서 갔다 왔는데, 가서 보면 여러분 그들이 왜 동성애를 자꾸 이야기합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차별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기 싫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더 요구하고 더 이야기하고 모든 다수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모습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중요하죠. 내가 중요한 거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말세의 징조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나도 안타깝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 기도해야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있으면요 나보다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아멘입니까? 이게 기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지? 기도해야 여러분 나보다 남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전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통장들에게 고구마를 이렇게 좀 줬어요. 고구마를 한 박스 줘서 뭐 이렇게 통장들 드시라고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통장 고구마 나왔길래 그것도 이렇게 한 소분해 가지고 세 군데 포장해서 우리 여기 1인 가구 살아가는 분들 몇 가구 갖다 드렸는데 엄청 좋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 통장에 다른 어떤 남자분이 한 분 계신데 안수 집사님이에요. 안수 집사. 거기다 이렇게 올리셨어요. 저는 이거 추수감사절에 냈습니다.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강대상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통장들이 그걸 갖고 비웃어요.
그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구마 나왔다고 자기 추수감사제를 올렸다고 그것도 단톡방에다 올려놔요, 자랑스럽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 있는 사람들은 내 삶의 본이 되어줘야 돼요. 진짜 그게 되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서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수요일도 전도하고 또 우리가 하늘타리를 전도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때에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에게 증거가 되어주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져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 더욱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 이끄시는 역사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삶의 본이 될 수 있는 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어요. 날마다 영적 승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이 내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것,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서야 돼요. 그것이 기도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결단할 수 있는 것,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오직 순종함으로 설 수 있는 것, 그럼 반드시 그 누구 아닌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더 간절함으로, 오늘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이 간절함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14절에 그 뜻을 돌이키사 백성들에게 진노가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백성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여러분? 백성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밑에서 놀고 먹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장의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진멸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백성이 변화될 수 있도록 때로는 여러분 그 안에 백성들에게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일들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나를 달라고 할 때, 메추라기를 달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아도 원망해도 줬어요. 하나님의 하심을, 모세의 기도에 들으심을 응답하셨기 때문에 물이 여러분 없다고 기도 안 할 때도 물 주셨어요. 왜? 기도하는 목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물을 먹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는 그들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 어때요? 진멸하시지 않았지만 징계하셨어요. 돌이키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기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그분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요, 무기요, 하나님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그 이름을 붙들며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